여러분 예전에 SBS 간판 아나운서 최성규 씨를 아시죠? 그분이 이번 주에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와 감동이 돼서 오늘은 그 간증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최성규 씨의 가문 전체가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뭐 친정, 본가, 외가 다 불교였고 이분의 할머니는 절을 3개나 세웠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3개씩 세우기를,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또 이 집안의 특징은 다 뭐 아들만 낳는 거예요. 다 통틀어도 다 아들뿐이에요. 그러다가 35년 만에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 좀 여러분 좀 어두컴컴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딸이 태어나니 얘는 빛나는 거예요. 이 딸에게 안 해준 것도 없고 이 딸이 안 해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성규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딸을 치셨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3살 때였는데 최성규 씨 아침 방송을 마치고 났는데 한 여자 후배 아나운서가 울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쪽지를 하나 건네주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도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 최성규 씨가 후에 알고 보니까 3살 된 딸이 골목에서 울고 있는데 큰 트럭이 뒤로 후진하다가 덜커덩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기사가 뭐가 낀 줄 알고 또 앞으로 간 거예요. 세상에 이 큰 트럭이 아이를 2번이나 깔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최승규 씨가 그 차를 몰고 병원 응급실에 가는 동안에 부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를 찾지 않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킨 것 다 하겠습니다. 아주 울부짖으며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 이래도 까불래? 나는 내가 필요해. 너를 써야겠어. 이 하나님 성을 듣고 최성규 씨가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너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함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 교만함을, 이 완악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와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최성규 씨가 들었던 그 하나님 성, 이 시간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너 이래도 까불래? 나는 내가 필요해. 너를 써야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사랑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차가 막혀서 이제 1시간 걸려 이제 최성규 씨가 병원에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가보니까 응급실에 있는 그 딸을 하얀 천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의료진들이 딸이 죽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딸을 안았습니다. 3살이니까 품에 쏙 안기더래요. 딸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미안해, 아빠 이제 왔어. 차가 막혀서. 그 다음 말은 집에 가자. 아빠 왔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1시간 이상을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미동도 없고
딸이 거의 이제 죽은 상태가 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될 존재 가치가 없어지더래요. 그때 최성규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아이가 점점 따뜻해지는 거예요. 나만 알잖아요. 따뜻한 온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이가 조금씩 움직여요. 이게 뭐지? 외쳤어요. 안 죽었어요. 의사들 막 가서 막 부르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의료진들이 처음에 가만히 있더래요. 이 사람이 미쳤구나. 예. 처음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입에서 콱 하길래 최성규 씨가 아이 입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 밤톨만한 핏덩어리 시뻘겋고 검은 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눈을 감은 채로 호흡이 돌아옵니다. 아주 가는 소리로 아빠를 찾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때부터 검사실 다 돌아다니면서 검사받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최정규 씨가 영등포 로타리에서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께서 원하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번 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우리 가족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지금 안 그렇죠. 주님이 안 살죠. 여러분, 그때는 정말 화장실 급할 때는 막 하나님,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들어갈 때도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너무나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없잖아요. 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성규 씨처럼요,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대충 적당히 의무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 빼먹지 마시고요, 바쁘다고 기도 소리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건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고난은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기도하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으면은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고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또 그러다 또 문제 생기면 그때 또 하나님 찾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 멀리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준 선물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축복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 축복을 사랑하고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사귀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이제 갈비 사달라고 사줬어요. 또 백 사달라고 구찌 사줬어요. 또 옷 사달라고 또 옷
비싼 거 사줬어요. 근데 안 사주니까 안 만나. 안 사주면 막 서운해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만나도 시무룩해. 구찌 프라다, 그거 사줘야 돼. 안 그러면 삐질 거야. 서운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되거나 더디되면요, 하나님께 서운해, 삐져. 예배도 안 드려. 하나님, 안 돼요. 나 삐졌어. 나 기도 안 할 거야. 나 삐뚤어질 거야. 이런 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한 분이 제일 위험해. 40일 끝났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나 기도 안 해. 나 이제 소용없어. 금식 기도한 분도 위험해. 금식 기도가 끝나고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 하나님 이러면 곤란합니다. 나 생각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해결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 깊이 사랑했는데 그 상대방이 여러분 이용한 거 알았어요. 얼마나 배반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 들어주면 찾고 안 들어주면 안 찾고, 이게 하나 이용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간절히 찾다가 또 문제가 없어지면은 또 세상 가까이 하고, 또 어려워지면 하나님 찾다가, 이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뭘 주든 안 주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세상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오늘날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더 이상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그 사랑을 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소원이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신 거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다 우리의 축복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최성규 씨는 어린 딸이 중환자실에 들어간 때부터 2년간 병원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딸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또 좋아지면 임반실로 갔다가 또 안 좋아지면 중환실로 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한 게 다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더랍니다. 딸 혜원이 때문에 온 가족이 병원에 있는 거예요. 최성규 씨도 병원이 집이에요. 그 병원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가? 만약에 빨리 태어났다면은 자기 본인이 이 병원이 의술이 좋아, 의료진이 뛰어나,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자가 안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의사와 의료기술을 전했을 거란 거예요. 하지만 그 2년 동안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서울대원교회 5개 병원, 5개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병원에 전도 현장 필드 교육을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정말 예의 바르게 전도를 하더랍니다. 처음부터 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와서 병실 청소해주고 또 어머니 안바도 해드리고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도 해드리고 2년간 5개 교회 성도의 전도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2년간의 이 과정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복음을 다 듣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2년간 이 고생스러운 시간을 왜 주셨을까? 구원하시려고, 더 축복하시려고,
더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축복과 구원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다시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가까이하는 게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얼마나 고생하다가 그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가서 얼마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죠?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하나님 발로 차버린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살만해지니까, 고난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발로 차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날 돌아보세요. 힘들 때, 위급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병만 나으면, 이 몸만 건강만 회복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제 자녀만 고쳐주시면은 제가 주님의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한 모습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하길 바라요. 하나님과 첫사랑 회복합시다. 감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헌신과 열정과 충성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통 예수님으로만 가득 찼던 그때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있고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는, 안주하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오늘 다 사라지게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요, 뭔가 건강이 좀 회복되어지고 자녀들도 좀 뭔가 상황이 나아지고 은혜를 누릴 때, 이때가 가장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역경의 때에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찾다가 형통해지면 하나님 멀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죠,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이긴 사람이 100이라면 형통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여러분, 고난의 때보다 형통이 훨씬 더 위기예요. 형통의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안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순수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변질이 잘 되고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얼마나 지켜주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근데 우리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직장을 더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성규 씨도요, 그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일주일에 1시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여전히 술 끊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더래요. 참 인간이 여러분 강박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잘 버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서 세상을 사는 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토록 죄는요, 죄의 뿌리는 깊습니다.
인간은 그토록 세상과 죄악을 사랑하고 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존재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으시고 일부의 문제를 남겨놓으십니다. 왜? 그 죄와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최성규 씨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최성규 씨에게 또 다른 문제를 남겨주셨어요. 딸이 다른 곳은 다 나았는데 오른쪽 얼굴은 깜빡거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왼쪽은 들풀리고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한쪽이 찡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은 애들이 맨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아이 딸을 유치원 이제 버스 태우려고 이제 바래다 주는데 버스 기다리는데 이제 버스 타려고 오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5살, 6살 아이들이 혜원아 안녕 이런 게 아니라 찡그리 안녕. 그러니까 이 딸이 그게 듣기 싫어서 아빠 뒤에 숨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근데 어른이 애들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상의한 끝에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캐나다 밴쿠버로 조교유학을 보내버린 거예요. 캐나다에서 홈스테이를 시켰는데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아직 뚱뚱해지고 여드름은 나고 울면서 딸이 안 가겠다 했거든요. 근데 걔를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이 딸은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춘기를 심하게 겪게 되는 거예요. 적응을 잘 못하게 되고 또 최성규 씨도 20년간 기록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따지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가정이냐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은 금요 철학 기도를 예배를 작정하고 아내는 캐나다에서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둘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15시간 시간 차니까 자기가 금요 철학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내도 새벽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성규 씨가 철학 기도하면서 딸 혜원이의 이름을 100번도 더 부르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간절히 좀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혜원이를 만나주세요.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캐나다에서 이제 딸 도시락을 싸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도시락 싸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딸을 깨우려면 한 10대 번 불러야 된대요. 겨우 일어났는데 그날은 딸이 일어나서 엄마 뒤로 오더니 엄마 백허그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미안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최성규 씨가 그렇게 말을 해요. 사탄 마귀가 기도 힘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어릴 때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얘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기초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또 제자훈련을 받고 고등부 청년부 회장을 하고 또 그 캐나다 유학생들이 적응을 잘 대부분 못한대요. 그럼 그 아이들 언니 누나가 돼줘서 그들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래서 회원이 별명이 자물통이래요. 자물쇠. 한 번 들으면 말이 안 새. 여러분 다 들어주고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다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 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을 닫으셔야 돼요. 다 듣고 딴 사람한테 당신만 하세요. 딴 사람 얘기가 안 돼요? 이 사람한테 당신만 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뢰를 잃어버려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요 입을 닫으세요. 다 들어주고 기도만 해주세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심은 대로 걷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말했는데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말 듣고 딴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뭔 말해야 돼요? 절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절대로 말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최성규 씨가. 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게 하나님이 자신과 아내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었구나. 이 딸을 통해 자신과 아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한 자녀들만 잡들이하게 돼요. 엄한 남편, 엄한 아내만 여러분 뭐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라본 시선이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말 안 들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 원하고 내가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달라지기 원하신 겁니다.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내가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 탓, 남편 탓, 자녀 탓하면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여러분, 번지수 잘못 짚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다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로 해석해야 답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가 왜 저래, 남편이 왜 이래, 아내가 왜 저래,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모세가 안 됐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겨울이장, 이장, 파리장 등등 이런 재앙으로 하나님 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 고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최성규 씨한테 말씀한 것처럼 너 까불지 말고 돌이켜야 돼. 순종하지 않는 거 선신해야 돼. 너 그 죄악에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나에게 나와야 돼. 이걸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점점 강도가 세져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 사인 징계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자녀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중에 자녀를 건드셔서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주중 예배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도 살고 하나님 교회도 섬기고 이런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자녀에게 있는 고통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는 정말 개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있는 고통, 남편에게 있는 고통, 부모에게 있는 고통을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 가족에게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 집안의 문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의 믿음이 변화되길 원하고 나의 예배 생활이 달라지길 원하며 내가 기도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만 우리가 빨리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만들고 하나님보다 직장을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직장을 더 소중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세상 것을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 하기까지 가서는 안 되고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 살핀 대로 최성규 씨는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최성규 씨의 딸을 다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요 다시 사용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좀 나아졌다고 방심하거나 뭔가 좀 해결됐다고 하나님 멀리하거나 믿음생활, 예배생활 소리해서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시 자녀를 통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최성규 씨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장을 끊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왜? 망하지 않도록. 예. 그 문제 어려움을 통해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이키길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요, 인간은요, 저도 여러분도 다 인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게 말씀 잘 듣고 잘 안 돌이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인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잘 안 들어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고난도 잔잔바리 고난 오면 안 들어요. 생겨와야 돼. 진짜 고난이 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목이 쉬어요, 그래.
이 정도 고난이 와야 조금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가 그것도 좀 잠잠히 좀 또다시 세상 사랑, 니나 너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야. 너무 변덕이 심하고 너무 배은망덕하고 너무 변질도 잘 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고난 주셔서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르기 전에 말씀만 듣고 깨닫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네, 고난 강도가 점점 세져도 안 듣고 다 당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치만 딱 줘도 하나님이 지금 안 좋다. 빨리 돌이켜야 돼. 여러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요.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네, 눈치 있어서 상사가 좀 저기압이야. 오늘 몸살이자. 다 상사가 좀 비도 맞추고 이래야지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상사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걷다 대고 우리 회식 안 합니까? 꼬이는 거 인생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재짓고 뭐 할 때 분위기가 안 좋아. 분위기가 세. 한번 맞을 것 같아. 그래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뭔가 하나님 좀 날라올 것 같아. 예배도 좀 잘 드리고 기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하나님 거두세요. 저 지금 잘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징계하시면 안 돼요. 이게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빨라요. 더 안 좋은 사람 매 맞는데 저 생각 있습니다. 대드는 사람 오만부평하고 그러면 더 맞아 여러분. 빨리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번 주간에 좀 제가 너무 날라리 신자였죠. 돌아온 주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좀 해보고 기도도 좀 하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건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 한번 맞아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대요. 하나님 원래 세상 사랑하는데 징계가 없다? 이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징계예요 여러분. 징계,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사랑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기뻐하는 자녀를 징계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상을 버리게 하고 망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최성규 씨가 그 가정이에요. 이런 징계 고난이 없었으면요 그 가정은 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 훈련받고 쓰임받고 모두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사랑인 겁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랑 방식이 달라요. 사랑하는데 왜 징계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여러분 사람의 사랑 방식의 차원은요 수준이 낮습니다. 내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늘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더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젖과 꿀 있는 땅에 가라, 그럼 감사로 사랑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돼,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죽어, 포로로 끌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 시험 들고 원망불평하고 대들고 울고 불고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선하지가 않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아론도 다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믿음이 없고 자기가 두려움이 많고 염려 의식이 많으면요, 상대방도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선하지 않고 내가 세상적이면요, 상대방도 그런 줄 알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본인이 안 그러니까 말씀에 시험 들고 권면에 시험 들고 하나님께서 뭘 해도 시험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축복이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망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더 축복하시려고, 더 놀랍게 우리를 훈련시켜 우리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기만 한다면은 더 좋게 해주시고 은혜와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믿으세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깨닫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사랑으로 받으시며 감사하면요, 하나님 놀란 기적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길 주의 안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을 통해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인 걸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예수 함께 큰 일꾼 되는 복을 주옵소서. 온 가족들 질병을 치유하는 복을 주옵소서. 재정의 복도 주옵소서. 믿음의 복도 주옵소서. 온 가족과 친척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보물 들어 싸울 것이 없는 복을 받아 교회와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